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이 나라에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아버지께 충직하고 강한 정의로 똘똘 뭉친 영혼들을 많이 들불처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중요한 그 자리에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에 갈망을 더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는 인간의 뜻, 그 제도와 전통으로 인간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겁박하고 가두는 이 악의 세력을 강력히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도 그 어떤 영혼도 감히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구도 인간의 자유를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 고유한 특성의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가두어 전체주의로 다스릴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것을 강력히 거부하여 아버지께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마귀를 어서 빨리 물리쳐 이겨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 연중제 23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루카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하느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이러이러한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해를 돕고자 하신다면은 이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9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아버지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 해설할 텐데 그것과 함께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썩어 없어질 것이 감히 하느님을 평가하고 단죄한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관점을 아버지께서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가 회개한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아버지의 자비의 나라가. 자, 그런데 어, 그 자비의 나라를 능가하는 그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는 그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해서 뉘우쳐서 다가만 오면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러한 나라의 자비이신데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어떻죠? 그 하느님의 자비를 능가하죠. 어떻게 능가하죠? 야 너는 해도 돼, 안 돼. 야 이거 하지 말어. 이건 우리만 해야 돼. 기타 등등 그쵸? 그럼 이건 하느님의 자비를 능가한 건가요? 아닌가요? 능가한 거예요.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자로서 명령하는. 이게 아버지께서는 그 메시지에서 감히 썩어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것에 대해 즉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고 살아가시는 나라에 대해 무엇을 저울질하거나 된다 안 된다는 이거는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비슷한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저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느님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가오는 모든 영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이런 자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을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 자비보다도 더 능가하는 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왜? 하느님은 모두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모두를 용서하는 게 아니죠. 거기 어떤 차별화된 어떤 관점이 있어서 누구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누구는 안 해주고 싶고 누구는 반감이 들고 뭐 이런 나라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다. 그러면 하느님은 이렇게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시는 그 사랑의 자비의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나라인데 내가 남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건 틀렸네 잘 됐네 이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심판하고 단죄하는 거를 내가 속성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을 능가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자로서 돼, 안 돼. 너는 하지 마. 뭐는 돼, 안 돼. 이렇게 아까 제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이렇게 역겨운 거라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닌가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왜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멸망케 하시냐면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보다도 능가한 신의 자리에 앉아서 뭐가 돼 안 돼. 너는 하지 마. 너는 해도 돼. 야, 내 허락받고 해. 이거 자체가 하느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쵸? 그 세력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잖아요. 그저 조금 마 심지어 이런 날 하세요. 마음으로써 벌써 회개하고 뉘우치면 두 팔 벌려 끌어안으시는 돌아온 탕자가 그렇죠. 그 탕자가 저기 동고 밖에서 터덜터덜 고개를 숙이고 비참하게 걸어오는데
벌써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걸 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다가왔는데 덥석 끌어안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랬어? 뭐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왜 그랬어?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나라는 뭘까요? 뉘우치는 마음가짐만 요만큼 갖고 있어도 다 용서해서 끌어안으시는 이런 나라시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비가. 근데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건 얼마나 역겨워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거냐면은, 아니 그렇게 다 포용하고 자비를 하시는 분인데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제도와 전통으로. 근데 더 많은 것을 하느님보다 더 많은 것을 포용해요? 아니면 그 자기가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남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겁박하고 너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너는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거를 합니까? 그렇죠? 후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반감이 드시는 거예요. 그 주권자이신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반감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법 학자 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오늘날 이교도의 교회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단코 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 감히 멸망할 것이, 하느님을 뭐가 어떻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능가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아버지 보시기에 심각한 반감이 드시는 나라여서 그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같은 관점이요. 37절에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그럼 너도 단죄받을 거고, 너가 심판 안 하면 너도 심판 안 받을 거고. 이거는 일개의 개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조금 끌어올려서 차원의 나라에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심판하면 안 되고 단죄하면 안 되냐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모두를 요만큼 마음의 그림자로 뉘우치는 것만 있어도 얼른 끌어안고 포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자비의 나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가짜는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서 발동하는 정의나 이런 것은, 쟤는 한 근짜리고 쟤는 두 근짜리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뭔가 부족한 거 이래서 부족하고 나랑 안 맞.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인간이. 이게 심판하고 단죄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 끌어안으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사는데 나는 뭐는 되고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싫고 이래서 좋고 나는 이거면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능가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만약에 그 능가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그 자비의 마음의 나라가 훨씬 커야 돼요.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훨씬 더 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심판하고 단죄하고 뭐가 돼, 안 돼, 질서를 내가 만드는 어떤 값을 매기는 이거 자체가 저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저주를 강물처럼 빨아들이는 일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왜? 감성주의자로 일평생 살고 자아의 종으로 살고 게다가 정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잘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정직성이 떨어지면. 게다가 진리를 배우면은 자꾸 이 올바른 나라를 깨닫고 펼치기 때문에 내가 저런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저급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교도의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신자들에게도. 어떤 게 진리의 나라에서 올바른 거고 퍼펙트한 거고 완벽한 거고 질서가 뭐고 경계값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죠. 게다가 안 배우니까 무슨 질서도 모르죠. 정직하지도 않죠. 그리고 감성주의자인데다가 평생을 자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정말 희망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속성 자체가 악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저주받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뭐 심판하고 단죄하고
사랑 안 하고 자비롭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차원을 능가하는 나라에서 내가 신처럼 굴면서 나의 기준과 질서를 마치 하느님의 기준과 질서인 것처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반감 들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속한 백성을 심판하거나 단죄하거나 뭐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마치 신처럼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저주의 물을 강물처럼 빨아들이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 체계가 활짝 열려야,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안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의 나라는 자비의 차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그 얼마 전 자비의 나라에 대해서 9월 8일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심도 깊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와 함께 병행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성으로 살아가는 거,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또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나와 결부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100년을 살아도 효용과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 1000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그냥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희생을 조금 더 하고 죽을까? 오로지 이런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그게 내 영혼이 진짜 복받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가치관이 성립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둘레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거, 그런 부족한 내가 남이 어떤 애 저떤 애 말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아버지께 저는 사랑 안 받겠습니다, 저는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진실의 나를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특히 어떤 기도 공동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실 때, 그때 이런 문제로 부닥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자비가 뭔지 모르게 되면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배척하고 오히려 마귀하고는 하나 되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작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나와 같은 목적으로 한 길을 가고 있는 동료라면 그가 어떤 부족함이 있던지 간에 나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지 그에 못지않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러하시니까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더 격려하고 더 하나 되고,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내가 좀 더 희생을 하지. 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이 진리의 아름다운 질서와 원리를 그때그때마다 잘 적용을 하셔서 아버지 뜻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 돼가지고 더 많은, 아까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군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9일 연중제 2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